잘하죠? 적은 수를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 포항비등교회 생일이에요. 그렇죠? 참 의미 있는 날이고 잔칫날인데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 포항비등교회 좋은 전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7년 넘게 연일의 어려운 가정들을 읍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고 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마다 선교사님들을 늘려서 꽤 많은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17년 넘게 후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영일고등학교에 해마다 또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전통은 우리가 해마다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한 곳에서 목회를 잘 하셨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창립기념주일 때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이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래서 20년 이상 사역하면 원로 목사님이라 그러시는데, 원로 목사님들을 저희가 해마다 모셔서 기념주일 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 신태식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20년이 아니라 35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인가요? 예, 작년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은퇴를 하시고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신태식 목사님 믿음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변화되면서 그때 2번 정도 부흥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2번 정도 부흥회를 오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헤쳐나가는데 큰 힘을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굉장히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또 오후에 2시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개인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요. 또 포항비듬교회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든가 에바다, 또 라보니 이런 말은 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많이 쓰셨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물론 성경 모든 말씀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들 가운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 16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160번이나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즐겨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성도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주소를 두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이나 그리스도 안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또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빛은 같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다 달려있는 가지들이다. 좀 아주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안에 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의 주소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소가 되고 교회가 나의 주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믿음이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삐딱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이렇게.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성자였던 슈발츠라고 하는 사람은 30세 되는 어느 날 잠을 자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을 믿는 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 이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신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안에 고백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래서 박사학위가 4개였지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평생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포근한 말씀, 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내가 믿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인들 다 못 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토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큰 기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는 나이가 좀 많아진 다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졌습니다. 병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던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64장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큰 기쁨의 찬송이 온 생애를 다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슈바이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식구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식구라고 해요. 특히 우리 지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이죠. 형제님, 자매. 저는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도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잘 못하는데 참 잘하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지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신학교 시절에 그때부터 그냥 형제님, 자매. 왜? 한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를 건속이라 교회 식구들이라 그러잖아요. 구역만 식구들이 아니라 교회가 식구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내 집같이, 또 내 집이 교회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충성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하나 소중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여져 습관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러웠던 삶이 정결한 삶으로, 거짓되고 허황된 삶이 진실한 삶으로, 게으른 삶이 부지런한 삶으로 나도 모르게 항상 내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기쁨, 항상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내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삶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고 거짓된 삶이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한 사랑과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드디어 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슈바이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토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충만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포도나무, 나의 목자장, 우리가 한평생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살면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희 집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딸이 이제 이름이 샘입니다. 샘이 많이 나서 샘이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샘에는 가물에 메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어서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집 딸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서 컸습니다. 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온갖 투자를 다 했죠.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인 이 서방을 만나서 결혼하더니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버려주고 자기 신랑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애가 아무것도 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부만 하라고 그러더니, 무슨 일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몸치장만 하고.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더니 딱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집이 아닌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저한테 하는 것하고 자기 신랑한테 하는 것 다릅니다. 전화를 해도 그냥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는 듯이, 그래서 자기 신랑한테 전화가 오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저희 집도 참 좋은 집입니다. 저 태안에 국립공원이거든요. 태안 국립공원입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사택을 지어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눈도 딱 일어나면 막 바다가 여기가 포항이니까 그렇잖아요. 집이 참 좋습니다. 또 목사님 부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 좋지요. 집 좋지요. 그런데 새로운 주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삶,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삶이 새로 시작이 되니까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모든 인생은 먹든지 못 먹든지 있든지 없든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누구든지 우리 인간들의 참 기쁨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죄사함 받고 변화함 받아 새 사람 될 때 여기에 축복과 보람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여 보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오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찬송을 주 안에 사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 보니까 샴쌍둥이라고 하는, 샴쌍둥이, 발음이 좀 미안합니다만 샴쌍둥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냐면 머리가 둘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둘 달려서 나왔으니 이제 둘이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라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몸을 보니까 팔다리는 다 하나, 다리도 다 한 사람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럴 때 어떤 의사가 막 한마디 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쪽 머리에다 따뜻한 물을 부어보면 이쪽도 저쪽 따뜻하게 느껴지면 한 사람이고, 하나는 따뜻한데 하나는 안 따뜻하면 못 느낀다면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는, 둘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바깥에 있느냐? 이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좋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살갑지 않고 섭섭하고 이러면 내가 교회 바깥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지고, 교회가 힘들 때 나도 힘들어져.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으면 내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왜? 식구니까. 부모님이 아플 때 자식들은 다 걱정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식구니까. 근데 저는 못된 놈인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93세까지 사셨는데, 어머니가 다 병드시면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화부터 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왜 제가 병이 듭니까? 왜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야, 아들 녀석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나중에 편찮아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며느리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며느리들은 다 천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식구라서.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부흥이 돼서 기분 나쁘고, 교회가 또 부흥이 안 되면 또 안 돼서 기분 나쁘고.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한다는 사람은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오셨는데도 교회 안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바깥에 있는 사람과 통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만나고 밖에 사람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이 다 물고 늘어납니다. 막 비판하고 막 예수님을 막 뜯어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교회에 나오시면서
교회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 속으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교회를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존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천번 만번 돌보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에 잉태하고 말씀의 젖을 먹이고 축복을 약속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같이 돌보시고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도대체 뭘까 깊이 생각해 와서, 목회자는 뜨거운 감자 같아. 뜨거운 감자 아시죠? 뜨거운 감자, 이거 먹자니 뜨거워서 못 먹겠고 우리자니 아깝고, 이게 목회자인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한 20년쯤 목회하고 나니까 다 깨달아진, 뭐가 깨달아졌냐면, 출애굽기 읽으면서 항상 모세를 닮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인가 보다. 모세가 신의 산에 딱 올라서 40일 동안 백성들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탁 내려왔을 때 막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무당굿하느라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부닥거리 하느라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다 깨졌다. 그 퇴역한 백성들 하면서 막 침묵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니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예요. 막 보기 싫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제가 한국에서 35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제발 밤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얘기할 정도예요. 왜 밤에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면 돌멩이 맞을까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얼마나 꼴 보기 싫은 많아요. 근데 꼴 볼 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마음이 드니까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해서 기도. 이게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켜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꼭 5분씩 기도해야 된다. 더 하지 말고 5분씩이라도 해야 된다. 모두들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은 웃고 다니잖아요. 그죠? 왜? 양육하거든요. 길러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 자녀가 된 우리를 어머니같이 교회에서 양육하고 장성하도록 길러내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고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사죄도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섭섭하고 슬플 때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면 주님이 나의 아픈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딱 보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다 주님 은혜다. 25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다 다 터를 잡아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그간에 수없이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25년 후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니까, 어머니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어머니도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하면 기뻤는데, 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제 사랑의 손길을 늘 보살펴 주시고 말씀의 젖을 먹이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는 그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은 바로 교회 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삶,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게 아니야. 내 교회가 이렇게 좋아. 옆에 원일교도 있잖아요. 그죠? 원일교 목사님도 제가 압니다. 옛날에 전도사 시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좋습니다. 시편 84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도 사랑스러워. 교회 안에 있는 분은 의자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의자를 하나하나. 제가 지금도 간증할 수 있는 84세의 세상을 떠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나오셔서 교회 의자를 싹 닦습니다. 청소 당분도 아닌데 강대상서부터 집에서 하얀 수건을 준비해서 싹 닦습니다. 그 넓은 교회가 다 닦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다가 이게 하루 일과예요. 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문 하나가 문을 바라봐도 얼마나 좋은지. 네. 또 교사들이 있으면 그 교사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9분이 찬양을 하는데 9분만 찬양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찬양이 너무 아름다. 그래서 그 찬양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참 귀하다,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찬양대원들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살아가니까 찬양대가 기쁨이 하는. 구역장 하시는 분, 구역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살아가니까. 찬송가 370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힘이 있으랴. 우리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370장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채 위로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